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엄위하신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 5절부터 30절에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에 대한 내용,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창조주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알아서 그를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는 사이라면 아주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BTS와 친해서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들의 콘서트에 초대받아 간다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며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묘사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서술합니다. 야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지구상에 많은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분이 있어서 사람과 짐승, 식물이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닷물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해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엄청난 태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 각처에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육지에 사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다른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물은 염분이 전혀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을 모든 짐승들이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누각, 곧 구름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고 골짜기로 흘러가서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과 짐승, 식물이 그것을 마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물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가축들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채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기름과 양식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것들, 각종 곡식과 채소,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오래전에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과를 먹는데요. 얼마 전에 사과를 먹는데 사과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제가 사과가 너무나 맛있는데 그 순간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제가 눈물이 핑 돌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무나 사과가 맛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과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에 누군가로 하여금 사과를 심게 하시고 또 올 봄에 사과꽃을 피우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저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 사과를 먹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멈추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어떤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후에 사과를 먹었는데요. 그 사과는 맛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맛없는 사과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사과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얼마 전에 먹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과 생각이 딱 났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맛있는 사과를 먹든 맛없는 사과를 먹든 맛없는 사과를 먹었을 때 저로 하여금 맛있는 사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준 고마운 맛없는 사과. 결과적으로는 제가 맛있는 사과를 먹든 맛없는 사과를 먹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먹든 맛없는 사과를 먹든 좋은 일을 만나든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나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예전에 좋은 일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